할렐루야. 네, 말씀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34절까지 말씀. 우리 그 중에서 23절부터 29절까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3절부터 2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함께 읽습니다.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실까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찬 연결되는 은혜입니다. 제목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성찬 연결되는 은혜. 오늘은 성찬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성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찬을 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회에 오면 성찬이라는 것을 한다는 것을 처음 아신 분도 아마 계실 겁니다. 혹 이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성찬은 하나의 퍼포먼스 쇼이지 않습니까? 형식적인 순서이니 큰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찬이 가지는 의미, 또 왜 우리는 성찬을 해야 하는가? 주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성찬을 명령하셨는가? 그 이유를 여러분은 설명해 보라고 하면 설명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기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신 분들도 계시고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 때부터 교회를 나오신 분들은 성찬이 전혀 어색하거나 낯설지 않으실 겁니다. 그런데 처음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이거나 새가족분들은 성찬을 왜 하는 것이지? 저것이 무슨 의미이지? 왜 저렇게 하지? 라는 생각들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교회를 나온 지 오래되었지만 묻고 싶어도 묻지 못했던 분들도 아마 계셨을 겁니다. 톰 라이트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신학자가 유명한 신학자인데 이런 비유를 들었습니다. 외계인이 지구에 왔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지금 외계인이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 그 논쟁을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에 대해서 잘 모르는 존재가 이 땅에 왔다라고 이제 가정을 해보자는 것이죠. 외계인이 지구에 왔는데 생일 파티를 하는 장소에 간 겁니다. 그러면 그 외계인은 모든 것이 다 궁금할 겁니다. 왜 저렇게 하지? 이제 외계인은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궁금해할 겁니다. 왜 사람들이 여기 모여 있지? 그리고 왜 그 중에 한 명은 우스꽝스러운 뾰족한 모자를 쓰고 있지? 그리고 왜 그 가운데 있는 한 친구는 모든 상자의 꾸러미를 다 풀어보고 있는 거지? 그리고 왜 멀쩡한 케이크에 불을 지르려고 하는 거지? 여러분, 이런 것들이 꽤 궁금할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제 물어보겠죠. 여러분들은 물어보면 아마 생일 파티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걸 꽃갈 모자라고 해. 그리고 지금 저 중간에 앉아 있는 저 친구가 오늘 태어난 날 생일인데 받은 선물들을 하나씩 다 풀어보고 있는 중이야. 케이크에 불을 지르는 게 아니라 촛불에 불을 붙이고 그 불을 끄는 것. 그러면 다 같이 박수를 치고 축하해 주는 거야. 여러분들은 아마 설명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성찬이 무엇인지를 물어오는 성찬을 모르는 사람에게 여러분은 성찬에 대해서 설명해 보라 하면 하실 수 있겠습니까? 왜 살을 먹고 왜 피를 마시는 것이죠? 왜 저 빵을 저렇게 조금만 주는 걸까? 간의 기별도 안 가게 한 사람당 좀 많이 주지. 왜 무슨 의식이지 이것은?
저기서 지금 빵과 포도주를 먹고 있는데 저게 진짜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라고? 여러분은 의문이 드신 적이 없습니까? 그러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다 살과 피를 먹으니까 식인종들인가?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을 던져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나름 설명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완벽하게 설명을 못 해내는 분들이 더 많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만큼 성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천우야, 오늘도 떨어져야 되는데 너희는 같이 앉지 마라. 지금 좋은 방법이 있다. 노영아, 네가 그 중간에 앉아라. 일어나서 천우야, 노영이나 자리를 바꿔. 자리를 바꿔. 그렇지. 노영아, 머리에 오늘 폭탄을 맞은 거니? 그렇지. 그렇게 앉으면 딱 된다. 여러분, 다시 성찬으로 돌아와서 설명해 보라 하면 생일 파티를 설명하듯이 여러분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성찬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성찬이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주는 것인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 그리고 성찬은 우리 공동체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17절부터 34절까지, 그 중에서도 23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긴 본문 전체에서 제일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냐면 시네르코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시네르코마이. 이 단어는 연결하다,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 단어가 이 본문에서 5번이나 등장합니다. 성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성찬이 여러 가지 것들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구나,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성찬은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킵니다. 두 번째로는 성찬은 우리를 서로와 연결시킵니다. 세 번째로 성찬은 우리를 복음과 연결시킵니다. 우리 첫 번째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성찬은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킵니다. 우리 24절에서 26절 말씀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조금 길 수 있지만 성찬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이 잘 정립이 되실 겁니다. 먼저 하나님과 우리가 성찬으로 인해서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24절에 보면 이 빵을 가지고 혹은 이 떡을 가지고 내 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25절에 보면 잔을 가지고 나서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내 피다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아마 2번 말씀하셨을 겁니다. 그럼 우리는 질문을 하고 싶어집니다. 진짜요? 진짜 이 성찬을 하는 빵, 우리가 볼 때 초라해 보이는 이 빵과 저 초라한 잔이 진짜 예수님의 살과 피라는 말입니까? 우리는 질문을 던지고 싶어지죠. 이 부분에 있어서 역사상 정말 많은 신학자들이 논쟁을 벌여왔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로 인해서 교파가 나누어지고 교단까지 갈라지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높은 가능성으로 2가지 중에 하나를 여러분 마음속에 채택하고 계실 겁니다. 많은 신학적 이론 중에서 대체로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이겁니다. 빵과 잔이 진짜 예수님의 살과 진짜 예수님의 피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보통 로마 가톨릭, 우리가 알고 있는 천주교는
이 의미를 채택합니다. 빵과 잔은 그냥 보기에 빵과 잔이지만 그 빵과 잔의 본질이 실제로 우리가 먹고 마실 때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라고 그들은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 빵과 잔을 대단히 소중히 여깁니다. 고대 중세 때 진짜 예수님의 피니까 이 잔을 흘리면 큰일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피를 흘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아예 잔은 평신도들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사제들만 잔을 마신 거죠. 지금 로만 가톨릭이 그렇다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성찬을 집례하다가 잔이 흘렀을 때 사제가 그것을 왜 꼭 핥아 먹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핥아 먹었습니다.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기독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대신 반대쪽 극단이 득세하기가 쉽습니다. 무슨 말이냐? 성찬 이것은 그냥 일종의 상징일 뿐이고 그냥 우리가 대놓고 이런 표현과 말을 쓰진 않지만 거의 쇼와 같다라고 생각하는 극단입니다. 이렇게 먹고 마시고 뭔가 기억하고 생각하고 기념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기억하고 기념하는 정도만 하면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 이것도 아닙니다. 이게 아닌 증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여러 곳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여러분, 분명히 이것은 문맥상 성찬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단순히 영적인 측면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성찬을 하는 사람들이 진짜로 예수님의 살과 진짜로 예수님의 피를 먹는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화채설, 몸으로 변한다, 천주교가 채택하고 있는 화채설, 그것을 믿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자신의 살이라고 빵을 떼서 주실 때 예수님의 육신은 그대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직접 살을 뜯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내 피다라고 말씀하신 후에 잔을 따르실 때에도 예수님의 피는 여전히 예수님 몸 안에 흐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빵과 포도주를 물리적인 빵이나 물리적인 피로 생각하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 진실은 무엇이겠습니까? 이겁니다. 우리가 성찬을 실제로 성도가 먹고 마실 때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성경의 예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었다는 것 때문에 실망한 두 명의 제자가 등장합니다. 그들은 터덜터덜 실망하여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이 두 명의 제자는 엠마오라는 자기 집으로 가고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 광경 중에 자기가 그토록 바라고 원했던 예수를 통하여서 이루고자 했던 모든 것들이 허망하게 된 것을 알고 자신들의 인생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이들이 알아볼 수 없는, 이전과는 다른, 이전은 남루한 모습이었다면 훨씬 더 아름답고 영화로운 모습으로 이들 가운데 찾아오셨기 때문에 쉽사리 예수님을 이들이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알아보지 못한 채로 세 명이 계속해서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대화를 나눕니다. 그런데 대화를 나눌 때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슬픈 빛을 띠고 걷고 있느냐라고 이들에게 물으십니다. 그러니 두 명의 제자가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이 어이가 없다는 듯 반응합니다. 아니, 지금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을 모르신다는 말입니까? 아니, 나사렛 예수가 지금 죽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가 메시아라고 생각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아마 씩 웃으셨을 겁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성경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구약 성경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죽어야 하는 것과 그분이 부활할 것에 대한 약속된 구절들을 말씀해 주시면서 그 말씀들을 하나씩 풀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이야기를 풀어줄 때에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뜨거워졌는지 이들은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즉 오늘로 치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은 것이죠. 성경을 해석해서 풀어주는 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이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인 것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왜냐? 당시만 해도 감히 죽은 사람이 다시금 살아나 걷고 있다는 상상조차 못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다. 그들과 함께 어디에 머물러서 식사를 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29절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아멘.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그 다음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가리키는 말입니까? 성찬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과 성찬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먹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31절에 함께 읽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아멘. 여러분, 그때서야 비로소 그들의 눈이 떠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 거죠. 분명 그들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정말 뜨거워질 정도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성경을 해석해서 풀어주는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성찬을 행하고 나서야 그들의 눈이 떠집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는 설교를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대부분의 분들은 이 말에 동의하실 것입니다. 왜냐?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본 기억이 있으실 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설교는 주로 우리의 이성과 논리, 설명을 하는 말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논리를 따라오는 겁니다. 지금도 잘 따라오고 계시죠? 못 따라오고 계신 분은 이제 졸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계속 논리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머리로 이해합니다. 때로는 이해한 것이 마음속에 우리의 감정을 자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닐 때가 있습니다. 그냥 지난주에도 목사님 말씀은 좋았고 그 지난주에도 목사님 말씀, 설교는 항상 좋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는 오늘 내가 말씀을 들을 때 뭔가 달랐습니다. 단순히 나는 설교를 듣는 느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었던 적이 있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설교를 사용해서 그 일을 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설교를 사용하셔서 그런 일들을 숱하게 하셨다라는 기록들이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설교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성찬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은혜의 방편으로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방법으로 말씀과 함께 성례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성례는 성찬과 세례를 줄인 말입니다.
말씀과 성례, 바로 성찬과 세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볼 때에는 어떤 교회는 건물도 크고 시스템도 잘 갖춰져 있고 제자 훈련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그런 교회는 건강해 보이고 좋은 교회처럼 보이고, 어떤 교회는 작고 힘이 없어 보이고 시스템도 없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개혁주의 관점에서 참된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올바른 말씀의 선포와 성례, 즉 성찬과 세례가 이루어지고 있으면 그 교회를 참된 교회라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중세 때 무슨 제자 훈련이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은 초기 교회 시절에 무슨 시스템이 그렇게 잘 갖춰져 있었겠습니까? 오직 말씀과 성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찬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방법으로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어떻게 그 은혜가 성찬 때 작용하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성찬은 초라해 보이는 빵을 먹고 초라해 보이는 잔을 마십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볼 때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영양학적으로 보면 대단치 않을 겁니다. 형편없습니다. 영양 성분표로 보면 별거 아닐 겁니다. 그렇지만 제가 단언컨대 성찬을 할 때, 빵을 먹고 잔을 마실 때마다 성령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는 성찬을 할 때 여러분을 예수님과 연결시켜 주십니다. 심지어 설교 말씀을 잘 알아듣지 못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빵을 찍고 잔을 흘리는 걸 보면서 그 과정 중에서 여러분들이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직접 다루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기에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제가 큰 빵을 하나 오늘 가져와서 뜯으면서 할까 하다가, 그러면 이 원고가 다 보이지 않을 것 같아서, 여러분 모든 생물들이 자랄 때 자기가 자라고 있다는 것을 다 인식하지 못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 보면 내가 자라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성찬은 성찬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성찬 역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수단입니다. 성찬은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며 우리를 자라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이겁니다. 성찬은 그냥 쇼가 아닙니다. 그냥 기념만 하고 그냥 예수님의 죽으심을 생각하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성찬을 하찮게 여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쇼로서, 쇼맨십으로 볼 때의 성찬식은 오늘날 화려한 멀티미디어와 발달된 기술로 볼 때 초라하기 짝이 없는 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거 형식적이고 예배만 더 길어지게 만들고 맛대가리도 없고 진짜 술을 주는 것도 아니고 좀 주려면 많이 주지. 제가 이번에 갔을 때 보니까 영국 교회에 가서 주일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영국식으로 드리는 교회죠. 매주 성찬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란 사실이, 성찬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사제죠, 받은 잔을 혼자서 다 마시더라고요. 근데 조금 마시는 게 아니라 다 마실 때까지 계속 마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람 취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거 너무 형식적이니까 성찬하기를 원치 않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성찬식을 조금 더 극적인 요소를 가미하고 좀 더 감동적으로 포장을 해볼까? 여러분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절대로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령님께서는 그냥 소박한 성찬식으로도 충분히 일하실 수 있으십니다. 여러분들이 먹고 마실 때 성령께서는 정말로 일하십니다. 반대로 여러분들이 로마 가톨릭처럼 이것을 너무 신비롭게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게 진짜 주님의 살이야 하고 먹기 전에 손을 벌벌벌 떠는 거죠. 마시기 전에 이거 진짜 주님의 피야 그러면서 먹을 때 나는 반드시 은혜를 받아야 돼.
스스로를 강제로 그 은혜를 이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설교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왜냐? 성찬만이 신비롭고 은혜를 주기 때문에. 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들이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가 말씀을 듣고 나서 성찬을 한 다음에 눈이 열렸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말은 말씀과 성찬은 항상 같이 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는 믿습니다. 무엇을 믿느냐? 실제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성찬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큰 통로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포기하는 겁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의 통로를 아예 없애버리고 너무나 좋은 은혜의 방편을 우리가 포기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원합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여러분들이 목사님 성찬을 더 자주 합시다. 아니, 매주 하기 원합니다라고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찬이 있으면 예배만 길어지지, 준비하는 사람들만 귀찮아지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성찬을 하지 않는 것은 성도가 받아 누릴 권리를 빼앗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놓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찬은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성찬은 서로를 연결시킵니다. 두 번째로 성찬은 연결시키는데 여러분들 서로를 연결시켜 준다는 겁니다. 우리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아멘. 여러분, 여기서 잡히시던 밤은 어떤 밤을 가리키는 걸까요? 물론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 밤은 아주 중요한 밤입니다. 왜냐? 이날은 유월절이었기 때문입니다. 유월절 식사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상당히 큰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 유월절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 유월절이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도 계실 거기 때문에.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 지금으로 치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로부터 구원해 주시려고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재앙으로 이집트의 왕, 애굽의 바로죠, 이집트 왕을 치십니다. 하지만 이집트 왕은 왕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기를 거절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재앙이 있습니다. 이 마지막 재앙이 뭐냐? 이집트에 있는 모든 장자를 죽여버리는 겁니다. 맏아들들을 죽였습니다. 집집마다. 그리고 맏아들을 죽이기 직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집트 온 땅에 말씀하셨습니다. 어린 양 하나를 잡아라. 그리고 그 어린 양을 먹어라. 어린 양을 잡아서 나온 그 피를 문에 바르고 여호와의 사자가 돌아다니면서 거기 있는 모든 집집마다 피가 발려진 집은 내가 장자를 죽이지 않고 그냥 넘어가겠다. 근데 여호와의 사자가 돌아다니다가 피가 발려져 있지 않은 집의 문을 보면 그 집의 장자는 어김없이 죽임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피를 발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를 탈출했죠. 그리고 이후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법으로 아예 제정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까지. 그리고 유월절은 여러분 반드시 가족끼리 지켰습니다. 왜냐? 집집마다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다녔기 때문에 여호와의 사자가 임한다는 것을 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집에 가서 식사를 하고 있었어야 되는 겁니다. 집안에 있는 가족들끼리 식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월절 식사는 필연적으로 가족 식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잡히시기 전 날 밤에 식사를 하시는데 가족이랑 지금 같이 계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제자들과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읽었던 오늘 이 본문은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바울이 반복해서 읽은 겁니다. 이 본문은 최후의 만찬이라고 불리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신학자들은 이 장면을 가리켜서 최후의 만찬이라고 부르는 것을 대단히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만찬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최후의 만찬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너무나 슬픈 식사의 자리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끝이 나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후의 만찬이 아니라 그분은 성만찬을 하셨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성만찬이 이어졌기 때문에 이건 최초의 만찬이 되는 겁니다. 최초의 만찬으로 하든지 최후의 만찬으로 하든지 보통 유월절 때는 가족끼리 식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지금 식사를 하십니다. 그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족이었다는 말입니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즉 하나님 안에서 제자된 이들이 예수님의 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성찬을 하는 그 의미는 가족이 함께 식사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마치 한 가족의 가장처럼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보통 그때 당시 집의 가장들은 집례를 했습니다. 식사 집례를 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성찬은 여러분 모두를 가족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찬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 가족들이 함께 식사를 하고 있구나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와닿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있는 사람 중에서는 내가 싫어하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가 무슨 가족이라는 말입니까? 실제로 그렇게 느껴져야 가족인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보시느냐? 여러분들을 지금 단순히 지금 현재 여러분들의 모습만 보고 판단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시간 밖에 계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간의 흐름에 매여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현재 시점에 그 사람만 보지만 하나님은 미래를 단순히 아시는 정도가 아니라 이 시점에서 미래를 직접 보고 계십니다. 미래의 나까지도 보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보고 있는 나의 미래는 어떤 모습이냐? 마지막 날에 완성된 모습, 천국에서 완성되어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완성된 방식으로 서로를 깊이 사랑하는 모습을 지금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는 죄도 많이 짓고 마음속을 들춰보면 다 더러운 구석들이 많은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그것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현재의 모습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는 본다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각자를 보실 때 완전히 깨끗해진, 완전히 의로워진, 그리고 순결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이게 무슨 가족입니까?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솔직히 말하면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도 앉아 있습니다. 혹 내 전 여친, 전 남친도 이 자리에 앉아 있단 말입니다. 그냥 교회를 떠나기가 싫어서 남아 있을 뿐이지 내가 진짜 미워하고 싫어하고 껄끄러워하는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 그럴 겁니다. 여러분들 눈에는 거기까지밖에 안 보일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보고 계신 것은 그 모든 깨어진 관계들이 서로 화해하고 사랑하며 서로 끌어안고 서로를 향해서 용서를 빌고 서로를 용서해주는 광경, 완성된 가족을 그분은 지금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르시는 겁니다. 여러분을 가족으로. 여러분은 이 교회를 여러분이 선택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언제든지 내가 다른 교회를 선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인간의 눈으로 교회를 잘못 본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가족으로 불러 모아주신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나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정해주신 가족 공동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결정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우리가 아는 성찬은 미래에 할 가족의 식사, 성경에서 이것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말합니다. 이 미래에 할 가족 식사의 미리 맛보기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족 식사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느냐? 가족끼리의 식사는 항상 함께 먹고 같은 걸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식구라고 말합니다. 내가 부자고 나는 회사 가서 맨날 좋은 음식을 먹는다 할지라도 집에 갔을 때 오늘 저녁은 라면이다 하면 라면 먹어야 되는 겁니다. 아내가 주는 대로 먹어야 되는 겁니다. 아니, 내가 말이야 오늘 스테이크를 먹고 왔는데 스테이크 가져와, 바로 쫓겨납니다. 그게 가족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 모두 식사를 해야 하는데 너희들 모두 주일날 모이면 식사를 해야 한다. 그 식사는 아주 소박하고 초라하며 아주 작아 보일 것이다. 별것 아닐 것이다. 그렇지만 너희들은 식사를 하면서 가족으로 만들어져 갈 것이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서로를 위한 사람들로 빚어져 가고, 그리고 너희들은 마침내 나와 함께 영원한 가족으로 함께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것이 나의 계획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성찬식에서 하는 이 성찬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함께 식사하는 시간도 대단히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만 드리고 식사는 하지 않고 돌아가시는 분들 계시다면 너무나 중요한 시간을 놓치고 계신 겁니다. 같이 식사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가족이 되는 겁니다. 가족은 서로 보기 싫어도 한자리에 앉아서 밥을 먹어야 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특별한 배경이 있습니다. 어떤 배경이 있느냐? 오늘 말씀 18절부터 21절까지를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18절부터 21절입니다.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아멘. 20절에 보시면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다라는 말은 사실 번역하면 이런 말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야, 니들이 하는 성찬은 성찬도 아니야. 그렇게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찬은 가족 식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전혀 가족같이 식사를 하고 있지 않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교리적으로 그리고 신학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설교자별로 파당이 나누어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볼로파, 어떤 사람은 베드로파, 어떤 사람은 바울파, 심지어 나는 그리스도파다. 그러면서 서로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식사를 무조건 따로 해야 되겠어라고 결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편한 사람하고만 밥을 먹으면 끼리끼리가 되겠죠. 그리고 실제로 이들은, 고린도 교인들은 끼리끼리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성찬은 그냥 이렇게 빵을 먹고 이렇게 10분 안에 끝나는 예식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아주 긴 시간 동안에 하는 식사, 애찬이라고 부르는 식사였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그때 갈라지는 겁니다. 그뿐 아니었습니다. 계급별로도 갈라졌습니다. 많이 가진 자와 없는 자. 그래서 식사가 구분됐습니다. 실제로 이것을 연구한 학자들은 공간마저도 구분하여 식사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가족 식사냐?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럼 왜 그때 당시 성찬, 즉 가족 식사가 분열됐을까요? 간단합니다. 자기 공로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부자다, 내가 특정 신학자의 의견을 따르고 있다, 내가 돈이 많다, 내가 더 잘났다, 내가 더 영향력이 있다. 항상 성찬은 이런 생각을 가진 자들에게 가장 위대한 힘을 발휘합니다. 성찬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그냥 죄인일 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조건 없이 공짜로 주셔서 제가 받아 먹습니다. 그때 성찬은 모든 사람들을 평등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성찬에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마다 여러분들이 맞아, 내가 이렇게 죄인이지,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사랑받고 있지를 스스로 생각할 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속되는 성찬은 여러분들을 하나의 공동체로 만들어 줄 겁니다. 같은 것을 먹고 같은 것을 마십니다. 이것이 성찬이 바로 여러분들 서로를 연결시켜주는 방식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성찬은 우리를 복음과 연결시킵니다. 그럼 성찬을 열심히 하면 되겠네. 성찬을 매주 하기만 하면 하나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면 되니까 하자. 여러분, 그래서 성찬만 하면은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찬 만능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드렸듯이 성찬은 무슨 신비적인 미신적인 신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없는 성찬은 아무 역할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찬과 함께 복음이 선포되어져야 합니다. 그게 오늘 바울이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설명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분쟁이 나서 잘못된 성찬을 하는 그들에게 바울은 야, 너희가 하는 건 식사도 아니야, 똑바로 해 하고 끝냈으면 됐을 것을 바울은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다시 이 성찬을 하는 의미와 복음을 설명하는 겁니다. 23절부터 25절에 있는 복음을 선포해 줍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복음이라는 말입니다.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유월절 식사를 하실 때 했던 일들을 다시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고린도 교인들한테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 복음을 너희에게 전해주겠다. 그리고 이 복음을 기억하라. 이 복음이 너희로 하여금 이 성찬을 다시금 평등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이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라는 말입니까?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식사는 유월절 식사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장자를 죽이신다는 모든 재앙과 진노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신 것을 기억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로 출애굽기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특별히 출애굽기 4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상세히 가만히 한번 읽어보시면 모든 출애굽기를 연구한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이집트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전부 다 죽이는 거였다. 전부 다 벌하셔야 마땅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실제로 그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집트 사람들의 죄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더 많이 언급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출애굽기를 정직하게 읽잖아요. 정직하게 읽는다는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내 편, 이집트 사람은 나쁜 놈, 이런 편견을 가지지 않고 정직하게 성경을 읽으면 우리는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 모두가 죽어야 되는구나. 모두가 하나님을 배신했구나. 모두가 하나님을 배반했어. 모든 사람들은 형벌을 받아 마땅해라는 생각에 도달하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10개의 재앙의 맨 마지막에 진짜 형벌을 계획하셨습니다. 그 형벌의 핵심이 장자를 죽이는 거였습니다. 이집트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장자를 죽이는 거였습니다. 이집트 사람들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이집트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도 죽이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등장합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장자를 죽였습니다. 그렇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다가 죽이는, 그리고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만은 장자가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광경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24절을 보면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 앞에서 빵을 드십니다. 빵을 높이 드시고, 보통 여러분 유월절에는 어떻게 하냐면 이 민족은 수백 년 동안 이 의식을 해왔습니다. 유월절을 지켜왔다는 말입니다. 보통 그 식사를 집례하는 가장이 빵을 듭니다. 그리고 그 가장이 이렇게 하는 멘트가 있습니다. 이것을 똑같이 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고난의 빵입니다. 그래서 빵을 떼서 나눠줍니다. 그리고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고통을 당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고난당했고 우리에게 씨를 남겨주고 땅을 남겨주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무엇보다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빵을 먹읍시다. 이렇게 말을 하고 빵을 떼어서 성찬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빵을 높이 드십니다. 이스라엘 사람인 제자들은 무슨 멘트가 나와야 된다라고 예상하고 있겠습니까? 이 멘트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들은 기대했을 겁니다. 우리 조상들이 어쩌고 저쩌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갑자기 이 빵은 내 몸이다 말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충격에 빠집니다. 뭐라고? 아니, 저 사람이 누구길래 저런 말을 하지? 아무리 그래도 저 빵이 자기 살이라고? 너무 심한 말 아닌가? 여러분, 이게 어느 정도로 충격적인 메시지인지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올해 성탄절에 제가 설교를 할 겁니다. 하는데 갑자기 제가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진짜 중요한 존재입니다. 김찬일은 너무나 중요한 존재고 앞으로도 더 중요해지고 있는 중이라서 우리가 12월 25일을 보통 성탄절이라고 말하고 지키지만 앞으로는 찬일절로 바꾸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속으로 어떻게 생각할 겁니까? 미친놈인가? 바로 이단이다, 이단. 다음 주부터 딴 교회 가자. 여러분, 말이 안 되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조상들에게 주셨던 빵이다, 이게 아니라 이것은 내 몸이다. 여러분, 엄청난 충격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 피다. 여러분, 6월절의 모든 이야기가 내 이야기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결정적인 증거가 뭔 줄 아십니까? 아마 제자들은 두 번째로 이상했을 겁니다. 뭐냐? 그 식탁은 6월절 식탁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먹어야 하는 어린 양 고기가 있어야 되는데 없었다는 겁니다. 6월절에는 반드시 어린 양을 잡아서 먹어야 되는데 어린 양 고기가 없는데 예수님이 그대로 식사를 진행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 문제가 없는 듯이 그냥 지나가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모든 사도들은 의도적으로 단어를 이렇게 씁니다. 떡과 잔이라고 말합니다. 혹은 빵과 잔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빵은 음식이고 잔은 도구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이라면 대꾸가 맞아야 되잖아요. 빵과 포도주라고 하든지 떡과 포도주라고 하든지 아니면 아예 빵을 놓는 그릇과 잔이라고 하든지 지금 맞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한번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절대로 빵과 포도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빵과 잔, 떡과 잔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그런 걸까요? 그 앞에는 생략된 말이 있습니다. 빵은 어떤 말이 생략되었느냐? 찢어진 빵입니다. 그리고 잔은, 여러분, 잔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 큰 가죽 부대에 있던 그 포도주를 잔에다가 따라야 잔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포도주가 잔으로 흘려져야 한다는 겁니다. 빵은 찢겨져야 되고 포도주는 흘려져야 된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느냐?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의 몸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우리에게 생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살이 찢겨졌습니다. 그분의 피가 그냥 그분의 몸 안에 가만히 있으면 우리에게 생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분의 피가 흘려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해 보면 이렇습니다. 어린 양이 지금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린 양이신 분이 지금 집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찢어진 빵과 흘려진 잔, 그 모든 것이 내 몸이고 내 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아마 이것을 눈치챘는지 알아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다 알아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대단히 이상한 유월절 식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유월절 식사를 너희들이 아느냐? 너희들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식사의 의미를 아느냐? 너희들은 죽임당에 마땅한 죄인들이었다. 너희들 모두 죽었어야 했어. 이집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어야 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도 유월절이 지나간 날 모든 집안에 있는 어떤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어린 양의 시체가 있든지 장자의 시체가 있든지. 유월절은 둘 중에 반드시 집집마다 시체가 나왔어야 됩니다. 어린 양이 죽든지 아니면 자기의 첫째 아들이 죽든지. 살아남은 장자들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어린 양이 나를 대신하여 죽었기 때문에 내가 살았어. 그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바로 그 어린 양이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죽을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진노의 잔을 마실 것이다. 내가 너희들이 마땅히 받아야 되는 진노와 저주를 너희들을 위해서 대신 받는다. 이게 그분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위대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이게 성찬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을 행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동일한 죄인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오는 분들도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도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냐고 물으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아마 대답하실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거죠. 물론 그건 여러 이유 중에 하나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진짜 이유는 아닙니다. 그분은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제가 예를 들어서 앞에 앉아있는 우리 선재를 위해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줄게 하고 바로 강물에 빠져 죽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선재는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목사님이 나를 진짜 사랑하는구나 생각할까요? 아닙니다. 미친놈인가? 여러분, 무슨 말이냐? 선재에게는 선재 눈앞에서 제가 죽는다. 엄청난 트라우마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선재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선재를 대신해서 누군가 죽어야 되는데 저 친구를 대신해서 제가 죽는다. 그럼 선재는 평생을 고마워할 겁니다. 목사님은 진짜 나를 사랑하셨지.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바로 그겁니다. 놀라운 게 뭔 줄 아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 그냥 사랑의 예수님, 우리를 아껴주신 예수님, 보통 이런 식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지금 이게 유월절 식사입니다. 유월절 때 여러분 무슨 일이 있었다고 했습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장자를 죽였습니다. 그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인 줄 아십니까? 구약시대 때 활동하셨던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빵을 찢고 내가 찢겨져야 한다라고 말하는 그분은 구약시대 때 죄를 지은 사람들을 심판하러 오셨던 바로 그 정의의 하나님, 그분이셨다는 말입니다. 그분이 정의의 하나님, 정의만 행하시면 되는데 동시에 사랑을 행하고 계신 겁니다.
그분은 알고 계셨습니다. 자기가 어린 양으로 도살당하지 않으면 자기 백성들 모두가 도살당해야 한다는 것을 그분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선택하셨습니다. 정의를 선택하셔도 되지만 그분은 사랑을 선택하기로 하셨습니다. 그분의 죽음 외에는 그 어떤 것도 그걸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빵을 찢고 잔을 흘리고 그리고 예견하십니다. 이제 내일이면 내 몸이 찢어지고 내 피가 터지며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고 이집트를 눈물바다로 만들었던 그 슬픔이 이제 나의 슬픔이 되겠구나.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피를 문 쪽에 바릅니다.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집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장자는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안 죽습니다. 여러분들이 피를 바르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여기 없겠지만 여러분들 나름대로 착한 일을 하고 있다고 합시다. 집안에서 정의로운 일을 하고 있다고 합시다. 피를 안 발랐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의 장자는 죽습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죽은 모든 사람들은 무죄한데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다 자기가 받아야 되는 벌을 합당하게 받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들이 받은 구원은 자기가 행한 것에 합당하게 받은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저 은혜로 주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모두를 평등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우리는 빵과 잔을 오늘 먹고 마십니다. 그리고 똑같이 빵과 잔을 받아드는 옆 사람을 볼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옆 사람을 보면서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나만큼이나 죄인이고, 아니 나보다 더 심한 죄인이고, 나보다 더 심한 저주를 받아 마땅한 사람이지만 내가 아무 공로 없이 은혜를 받아 성찬에 참여한다면 저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마땅하지. 저 사람도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어. 여러분, 그걸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먹고 마십니다. 싱클레어 퍼거슨이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신학자도 아주 좋은 신학자입니다. 이 신학자는 인류 역사 가운데 인류 전체를 뒤바꿔 놓은 가장 중요한 세 개의 받아 먹으라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영어로 하면 take it. 그리고 그 세 개를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첫 번째 받아 먹으라는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와 아담에게 했던 받아 먹으라였습니다. 선악과가 여기 있어. 받아 먹어. take it. 그들은 받아 먹었습니다. 인류는 파멸했습니다. 두 번째 받아 먹으라는 겟세마네에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 했던 말씀입니다. 물론 무언의 말씀이긴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확실히 알고 계셨습니다. 네가 피하고 싶은 그 진노의 잔을 받아 마셔라. take it. 예수님께서는 피하지 않고 받아 마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파멸당하셨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은 뭘까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받아 먹으라, 받아 마시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가운데 은혜가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 사랑할 힘이 없으십니까? 아마 없을 겁니다. 저도 없습니다. 설교를 들어도 뭐 크게 와닿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우리에게는 성찬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는 성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그분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여러분들을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우리를 보면 희망이 별로 없습니다. 아니, 저는 저를 봐도 별로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찬은 이러한 의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연결시켜주고 서로와 서로를 연결시켜주고 복음과 연결시켜 줍니다. 오늘 성찬식에 이러한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성찬식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배병위원 장로님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시고 우리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들이 여기 있습니다. 이러한 죄인들을 위해 예수님의 살이 찢겨주신 은혜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 시간 떡을 떼서 먹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것을 먹으며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먹을 때 우리 가운데 영으로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떡을 나눠주시겠습니다. 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우리 세례교인 입교인으로서 떡을 받지 않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들께서 가서 주실 겁니다. 세례를 받지 않은 분들은 성찬에 참여하면 안 됩니다. 세례를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 이제 배잔위원 장로님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찬을 하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용서받은 것처럼 옆에 있는 사람도 함께 용서받았음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같은 것을 먹고 마시는 한 가족이구나를 여러분들이 인식하시면서 성찬에 참여해야 우리가 가족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내 자녀들이, 나의 가족이 함께 식사를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잔을 가지고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것처럼 이 시간 잔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이 잔은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는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신 것이라. 너희가 이것을 다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가 이 잔을 받아서 마실 때에 이 잔이 내 속에 부어지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를 우리를 위해 부어주심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죄사함과 영생과 구원과 화평과 천국을 주셨음을 확신하며 믿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심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잔을 나누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우리 세대교인 입교인으로서 잔을 받지 않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간이 좀 가더라도 너무나 중요한 성찬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떡을 드시고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린 것처럼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먹었습니다. 그리고 범죄하였습니다. 우리가 받아 먹어야 될 진노의 잔을 예수님께서 받아 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찬을 주십니다. 이것을 받아 먹으라. 예수님은 먹고 죽으셨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먹으면 우리는 살게 됩니다. 이 성찬의 의미를 꼭 기억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위하여 찢겨주신 살과 나를 위하여 흘려주신 피를 먹고 마실 때마다 주님의 놀라운 영적인 임재를 경험하게 해주시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예수님의 죽으심을 전하는 자로 나를 만들어 달라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먹고 마심으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자로 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성찬을 통하여 하나님과 연결되어지고 서로가 연결되어지고 복음과 연결되어진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이 시간 통성으로 쥐어잡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성찬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시고 아버지 서로와 서로를 연결시켜 주시며
아버지 복음을 다시금 깨닫고 복음과 연결시켜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놀라운 영적인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이 놀라운 식탁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요 한 가정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며 기억하는 자들로 만들어 주시옵고 아버지, 그것에 합당한 삶을 사는 자들로 우리 모두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 주님, 성령으로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성찬을 통하여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서로와 연결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복음과 연결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성찬의 은혜를 잊지 않고 꼭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